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어제 텔레비전 뉴스를 이렇게 보는 중에 계속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성탄절이니까 베들레헴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베들레헴은 지금 그 서한 지방이라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서한 지방에 위치해 있는데 아주 고요하더라고요. 뭐 전쟁이 없었을 때는 북적대고 뭐 성지순례 한다는 분들 또 관광객들로 뭐 속된 말로 바글바글 할 텐데 뭐 아무도 없고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하지만 전혀 평화가 없는 예수님이 나신 곳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평화가 기본적으로 늘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신 곳이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 말은 뭐 모르시죠? 그런데 뭐 아는 히브리 말이 있을 거예요. 샬롬이라고, 샬롬. 히브리 말입니다. 샬롬. 영어로 말하면 peace, 평화, 평안입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뜻입니다. Peace be with you. 그 미국이나 서구 교회들 예배에는 꼭 이 멘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가 Peace be with you 그러면은 뭐 회중들도 또 목사에게 또 Peace be with you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평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시시때때로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밤새 안녕한지가 서로 궁금했던 거죠. 우리도 그런 류의 인사들이 있죠. 우리만이 하는 인사들. 밥 먹었니? 이거는 이제 뭐 지금은 밥 굶는 사람이 없지만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밥 굶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뭐 엄청 많았어요. 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옛날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밥 먹었니가 이제 인사인 거죠. 그러니까 안녕하니 뜻이에요. 샬롬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공동체는 그 샬롬, 평화가 절실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화를 일구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저는 왕으로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그 예민한 것 같아요. 뭐 괜찮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좀 마음 한구석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평화의 종으로 오셨다. 설교 제목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있는데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평화만을 위해서 공생애를 살으시고 평화롭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평화를 위하는 종교여야 되고 평화를 세우고 이루는 종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살펴보면 평화를 깨는데 앞장섰고 일조가 아니라 크게 기여를 해온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깨고 또 평화가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겠죠? 성서에서는 말합니다.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망가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신 평화가 깨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파멸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 근원이 되어서 평화가 깨지고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터가 되어진다. 이 땅이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하고 싶은 마음, 잘 되고 싶은 마음, 이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또 나만 그렇게 뭐 절대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 또 괜찮기도 할 텐데 상대적으로 경쟁심을 가지고 내가 쟤는 꼭 이겨야지 뭐 이런 식의 삶을 살다 보면 그 경쟁심으로 인해서 더 큰 망가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좋은 욕심이 없어요. 뭐 선한 욕심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다 웃기는 얘기예요. 욕심은 좋은 게 없어요. 과유불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과유불급. 과유불급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말이야. 많은 것보다 이렇게 넘치는 것보다 모자른 게 더 낫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모자른 게 나은 거예요. 넘치면 사달이 나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자른 게 나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먹는 거 보세요. 먹는 거. 그 모자르게 먹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냥 차고 넘치게 먹으면 비만이 되고 여러 가지 성인병 때문에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네? 과유불급. 이게 욕심을 버리라는 뜻과 상통되는 말입니다. 자,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첫사람 아담과 이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욕심은 사탄의 유혹과도 관계된 거죠. 사탄은 우리들에게 욕심을 부리는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려고 애를 씁니다. 첫사람들은 넘어갔지요. 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훼손합니다. 그 열매를 먹게 되지요. 그 일을 지금도 우리들은 계속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산다면, 우리가 욕심을 그렇게 부리고 산다면 하나님과 첫사람들과의 깨진 관계가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해보는 마음 같지만,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상대가 문제인데? 이런 논리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리스도적 평화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고 공동체고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배려와 양보와 이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배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근대의 기독교는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배타적이고 굉장히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 위주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지속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평화를 미안하지만 깨는 쪽의 역사를 지속해 왔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이 성탄절인데 보통 사람의 탄생의 모습은 아닙니다.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생활의 과정을 보시면 계속 낮은 자리에서 아래를 향한 아래에서만 사셨어요. 아버지는 목수셨죠. 그리고 동생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식구가 많은 집의 맏아들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목수인 아버지 야곱, 요셉을 열심히 도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과정을 보십시오. 어이없고 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뭘 타고 옵니까? 예루살렘에 뭘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죠, 나귀. 어린 나귀. 그걸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영하죠. 그 이면에 아주 안 좋은 욕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분이 틀림없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지금 저 몰골을 보이시지만 아마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거야. 로마의 손아귀에서 독립시켜서 우리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공생애를 사시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그런 삶을 사셨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미움을 사서 신성모독이라는 중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전지전능한 능력을 이 땅에 오셔서는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비폭력 무저항의 모습으로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을 주고 돌아가셨어요.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초라하심, 예수님의 약하심, 예수님의 그 기대 이하인 모습으로 결국 우리는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평화가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과 삶의 과정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래도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위정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야 우리나라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대로 약한 것이 강함을 이긴다. 강함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힘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남들을 조용하게 할 수는 있지만 힘과 강함으로는 온전한 진정한 서로가 편안한 진짜 편안한 서로를 위하는 감사하는 평화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내가 있어야지 평안해지고 평화가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러나 성서는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예수를 믿고 가진 거 다 놓친 사람입니다. 몸도 마음도 누구보다도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를 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논조로 초대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는 게 좋은 거예요. 지는 게. 이김으로 오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상대에게 짐으로 오는 평화,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평화인 거예요.
굉장한 역설이죠. 세상에 가르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성서에 가르치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 살아야 될지 이게 도대체 이게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서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 두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내 의지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성서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고 내 의지를 세워서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살아가도 그것 가지고는 말씀하신 또 바울이 그 얘기하는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평화의 삶은 우리가 살기 힘들어요. 뭔가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늘 우리들에게 성서로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행위를 하고 깨닫고 소위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후에 내 의지를 불태워서 예수님이 산 삶을 닮으려고 애써야 조금이라도 그래도 닮은 모습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 이 말씀도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도 없이 내 의지만 불태워서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해야지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아예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에 대한 관심이 없고 욕심에 불타고 경쟁심에 불타서 세상적으로 위대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불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종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 세상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보는 그런 평화. 우리도 이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가 어떤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고 사는 성도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평화의 종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 살기 위해 우리가 우리 의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더 친밀하게 하시고 기도로 더 깊은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의 종으로 오신 평화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